안녕하십니까? 네, 즐겁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의 축복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히 넘치는 안식일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하늘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입니다. 이 말씀은 재림의 허락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였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 집에 대해서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하늘집은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첫 찬미에서도 있는 것처럼 화려한 에덴에 나온 복받은 자의 집, 정말 우리가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가슴 설리는 집입니다. 세상 사는 재미에 빠져 우리는 세상에서 좋은 집에 살기를 소망하면서 하늘의 집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적은 집에 살면 좀 더 큰 집으로, 또 큰 집에 살면 더 큰 집으로, 정말 우리의 욕심은 한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크고 좋은 집에 사나 3평짜리 조그마한 원룸에 사나 사는 것은 다 같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강원도 산골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수명과 서울 부유층 사는 사람들의 수명이 15년이나 차이 난단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명이 긴 사람들은 다 산골 마을 아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 많고 부자라고 해서 오래 산 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은, 오래 사는 분들은 저는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고 작은 집에 살아도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좋은 집을 소망하지 말고 우리의 하늘 본향,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늘 집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이 세상 집은 아무리 좋아도 다 버려야 합니다. 언젠가는 다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하늘 집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입니다. 늘 하늘집이 궁금하십니까? 주님께서 예비하신 집은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계시록 21장 10절에서 22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께서 우차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쓰여 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0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묘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말도 있는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금보라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상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남상옥이요 열째는 미치옥이요 열둘째는 진옥이요 열둘째는 그 12문은 12진주이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어 성문의 길이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심이더라. 왕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물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2장 1절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의 얼굴을 벌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더라. 예,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귀양 가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그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 천국의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곳,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하늘집이
성경 여기 계시록 22장과 21장에 확실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성 모든 전체가 다 보석입니다. 드나드는 성문은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는 문이고요. 또 길은 어떻게 되었다 했습니까?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깔린 곳입니다. 세상에서 계란만한 크기 진주이면 값이 얼마나 나갈까요? 그런데 하늘 우리의 집은 모두가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진주요 정금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마음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데 맑기가 수정같이 맑더라고 했습니다. 또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달마다 열매가 맺히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여러분, 이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아무리 좋은 집이 하늘 우리의 본향에 지피하면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과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늘 번향집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1000년이 다 차면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21장 1절에서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다 읽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늘집이 세상에서 내려올 때는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과 모든 바다도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가운데 이 세상에 내려옵니다. 요한은 그 모습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사는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남자나 여자나 결혼식 할 때 아닙니까? 신부는 모든 사람들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기 위해서 단장하고 또 신랑은 또 모든 사람들 앞에 잘 보기 위해서 단장합니다. 요한은 하늘나라가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새롭게 창조된 땅에서 영원토록 우리는 살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창조로부터 마지막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 내세의 문제를 확실하게 제시해 주는데도 우리는 믿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내세의 문제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준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내세를 지옥과 연옥으로 표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 많이 하면 연옥에 가고 그러면 지옥에 가는 걸로 묘사합니다. 천주교나 모든 종교들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애매한 이야기만 하지 성경에 말한 대로 확실한 우리의 내세 문제를 이야기해 주는 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습니다.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은 하늘나라의 크기, 또 하늘나라의 크기와 그 나라의 아름다움, 또 우리의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 확실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참 흥미로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상력으로 계시록 21장과 22장을 읽으면서 날마다 상상하시면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까요? 계시록 21장 27절에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무엇이든지 속된 일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피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고 하십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성령에 감동되어 새하늘에 들어갈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제가 선창후 여러분들이 창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치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은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에 들어갈 사람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정직해야 합니다. 또 공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직하지 못하고 공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많이 차별을 했습니까? 학벌이 높은 사람이나 학벌이 없는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공의로워야 합니다. 또 마음의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람이 없으리라 믿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 아침에 인사 빼고는 다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세상은 믿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칠성교회 성도인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하며 산다 해도 진실만을 말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혀로 남을 허물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험담하는 일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서 무관심해. 또 장로가 그러면 안 되지. 장로 자격이 없네. 또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은혜가 없어. 또 우리 집사님은 집사 자격이 없어. 우리 사모님은 너무나 교회 일에 무관심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비평하고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며 헐뜯은 일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교회의 영적인 책임을 맡기 위하여 합해서 파견한 분들입니다. 또 사모님은 교회 목회 일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 목사님만 잘 보살피면 됩니다. 그런데도 교회 일 하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목회자 사모가 열심히 일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 사모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있는 교회를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하나가 또 우리의 행동 하나가 성도 간에 큰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직원회를 하다 보면 음성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뜻이 맞지 않아도 또 나의 뜻이 직원회에 통과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직원회가 끝나고 나면 또 이 교회 정문을 나가고 나면 모든 것을 다 잊어야 합니다. 나가서 험담하거나 비판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을 내어도 하루 종일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 앞장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지시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 5절은 형제의 눈에 티를 보고 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하십니다. 남의 눈에 티만 보는 사람은
남의 행동, 행실 하나하나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자기의 모난 행동을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남을 허물하고 비방하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그의 눈은 막는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들이 존경받아야 합니다. 또 연세 많은 분들이 존경받아야 합니다. 한번 약속한 일은, 한번 서원한 일은 나한테 해가 되더라도 변하지 말고 실천해야 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약속 몇 가지나 지켰습니까? 이제는 그리하지 마시고 한 번 약속한 일은 반드시 실천하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사람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을 다윗 왕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4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고 손이 깨끗하며, 우리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난 안식 기억절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생명나무에 나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살 때 하늘나라 그 영원한 본향은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십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떻게 살 것이라고 말씀했는지 우리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늘나라에는 이전 것은 다 기억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된 그 모든 기억들은 다 지워진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곳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아니하며 백세가 못되어 죽은 사람과 어린이가 수완이 차서 차지 못하고 죽은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백세에 죽은 사람은 젊은이라고 하고 백세가 못되어 죽은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이며 우리가 가옥을 건축하고 포도나무를 심을고 먹을 것이며 내가 건축한 집에 타인이 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내가 심은 포도나무를 타인이 먹지 아니하고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처럼 영원 무궁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말하기 전에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을 삼은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는다는 거 상상이 됩니까?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은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고 풀을 먹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을 창조하실 때 바로 그와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것 나의 성산에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가서 붕붕 떠다니며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 천국이 되지 못합니다. 나의 육체는 죽어서 땅에 흙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영만 살아서 연옥에 가서 돌아다니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것은 지옥입니다. 진정한 하늘나라는 우리 육체가 죽었지만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 육체 그대로 하늘에 가서 사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애완동물이 사자와 이리와 표범이라고 이사야 11장 6절에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짐승이 잘 길들여진 우리의 애완동물입니다.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하여 사는 것이 바로 하늘 천국입니다. 우리는 다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했습니다. 이제 내가 하늘에 가느냐 못 가느냐는 나의 신앙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내세가 없다면 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내세가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내세가 없다면 불쌍할까요? 세상에서 하지 못할 일, 또 그 맛있는 거 먹지 못하고 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이 없고 내시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가야만이 정당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내시가 있습니다. 하늘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창조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도 당하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사는 삶이 가장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요즘에는 의학계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한번 결심한 이 믿음 우리 확실하게 실천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집에 다 같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창시기, 천지창시기에서 천지창조로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하늘 본향까지 성경은 하나하나 확실하게 조목조목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하늘 본향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냥 읽고 지나치지 말고 그 말씀을 나의 행동으로 삼아서 열매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성령의 열매가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다 한번 고린도전서 13장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시화하신 것처럼 열매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 배척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을 통독해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사랑, 말씀으로 열매 맺지 못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과리와 울리는 구리와 소리나는 괭과리일 뿐입니다. 우리 질성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사랑하고 이해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며 손에 손을 잡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집 다 함께 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한 해에도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올 1년 동안 나의 삶을 뒤돌아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아왔는지 생각하시며 돌아오는 신년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